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말씀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말씀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면서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정답을 말해가지고 복 받았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읽으면 베드로가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 말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 시선이 글러가야 돼. 그 말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다, 복받은 여인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보면, 이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 읽진 않았어요.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또 다윗이 말이에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 아비가일, 그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어요, 다윗이.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롭다 그러고 복이 있다. 베드로가 들었던 말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비가일의 초점이 가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어떻고 아비가일같이 해야지 복받고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성경 본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누구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가 지금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너를 그렇게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다윗은 정확히 얘기해요. 그리고 34절에 또 이렇게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누구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혈육이 아니라 그걸 알게 한 것은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한 거랑 똑같은 말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맥락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맥락적으로 이 성경 사무엘상 성경 본문의 맥락을 봐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장은 그렇죠? 24장과 26장 사이에 껴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24장과 26장에 무슨 내용이 있다 그랬죠? 사울 왕을 살려줘요. 다윗 왕이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25장이 껴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보면 1절. 네, 사무엘이 죽음으로 시작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고. 여기까지요. 이 얘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하고서 뭐 그걸 어떻게 했다 이것도 없고 그냥 딱 그 문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발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상했어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서 있다가 맡았는데 사무엘상 28장 3절을 가보세요. 그거 그대로 손으로 잡고요. 사무엘상 2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사무엘이 죽었고
그를 라마에서 슬퍼했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고 그를 라마에 장사했다. 똑같은 말이 지금 딱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라는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전달했던 이 대선지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 왕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딱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맥락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똑같이 쓰고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온 군사들을 다 칼을 채워가지고 끌고 나가죠. 지금 읽은 본문에도 위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밑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으니 지금 사울 왕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몰고 누군가를 치러 가고 있어요. 다윗도 나발이라는 자기 군대를 다 모으고 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사울 왕은요, 그러고 나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요. 그 밑에 6장 7절 내용이에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요. 뭔가 비슷하죠? 그리고 그 여인들로부터 말을 듣게 되는 사건이 지금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울 왕은 지금 군사를 모아서 가고 있어요. 다윗보다 훨씬 많이 블레셋 싸우러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요. 5절 28장 5절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떠대요?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대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근데 다윗은 지금 나발을 치러 가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분노에, 자신감 분노에 다 죽여버리겠다. 정반대의 마음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막 찾고 그 여인에게로 가요. 근데 다윗은 여인이 다윗에게 다가와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나발 죽이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6절 보세요.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들려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어려운 부분 잘 지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비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용이 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의 이 차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범죄함을 해서 내가 내 사울을 버렸노라,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3,000명, 4,000명을 거느린 왕이고 여전히 사울 왕은 왕이고 동원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굴에 피해 다니고 들판으로 광야로 쫓겨다니는 다윗과의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의 차이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전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그 다윗의 발걸음을 막고 아비가일이든 당락이든 누구든 보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은혜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나왔을 때 정확히 한 번에 알아봤어요. 너를 이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번에 알아봤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실수하려고 할 때, 내가 막 분노에 차있을 때, 다윗처럼, 또 아니면 막 힘들고 고난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막 찾아와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잽싸게 발견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반대로 막 승리하고 이기고 있을 때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 내가 제일 높아. 우리 반전사님 막 다 팔려 완판되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 막 들려지는 거죠. 그렇죠? 내 그 높은 콧대를 누르고 하나님 말씀 막 귀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막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 핵심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뭐라 그래요? 생명싸개로 싸셨대요. 생명싸개가 뭔가요, 여러분? 생명싸개 뭘까요? 이 생명싸개라는 말은 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말 좋아서 가끔 떠올리고 했는데 생명싸개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예요.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을 잘 세공을 해요. 세밀하게. 기스 하나도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잘 세밀한 다음에 이 보석을 기스나든지 먼지가 타지 않도록 감싸요. 요게 생명싸개예요. 근데 저는 이 생명싸개를 딱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도 저희 조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젯밤 11시 넘어서. 어제 막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갓 태어난 아이 있죠? 어떻게 해요? 칭칭 싸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은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데 칭칭 싸요. 여름이고 뭐고 필요 없어. 땀날 정도로 폭 싸가지고 얼굴만 딱 나왔어. 그 시뻘건 잘 형태도 안 갖춰진 그걸 딱 나가지고 탁 줘요. 간호사가. 저 때는 그랬어요. 처음 우리 세인이 낳았을 때.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안아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거 못 안겠는 거예요. 이 싸져 있는데도 야 이거 어떻게 거기에 생명 싸게요. 근데 그걸 딱 안는 건데 와 이걸 어떻게 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만지고 들 때 그 싸져 있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싸신대요. 그리고 반대로 원수들은 뭐라 그래요? 주의 원수들을 생명은 어떻게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진대요. 그러니까 확 집어 던지신다는 원수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책상에 뭐가 이렇게 밥풀이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으로 탁 치잖아요. 훅 물어버려.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렇게 하시고 너는 어떻게 해요? 생명사기를 싸가지고 막 이렇게 앉는 것도 막 덜덜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을 들을 당시에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매일매일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다고 돼 있어요. 매일 쫓아왔다는 거예요. 매일 쫓겨다녔대. 23장 25절 26절 볼까요? 23장 한 장을 넘겨봅시다.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 광야에 있을 때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그러니까 사울이 뭐만 있으면 다윗 봤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산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하던 그 다윗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생명싸개로 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생명싸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성벽처럼 지켜줄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쌌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내가 네 주인님이니까 내가 보호할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게 이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안듯이 그 아이를 딱 들 때, 저도 그랬어요. 아이를 딱 들 때, 그 묘한 느낌이 들면서
정말 약한 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뭘 먹지도 못해서 입에 젖꼭지를 물려줘야지만 먹을 수 있을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보면서 와, 근데 되게 귀하다. 어떻게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막 이런 온갖 생각들. 목욕도 제대로 못 시킬 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어떻게 그 마음이 좀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이런 말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금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니네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한 게 신명기예요. 근데 1장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식을 아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생명싸게 알려있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안고서 너희를 안고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니네 발 부르터 가면서 광야를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서 걸어오신 것이야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쌌어. 네가 지금 광야에서 뒹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쌌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의 뿌리가 느껴지니까 좀 담대함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때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군대를 3,000명을 데리고 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 그 동굴로 들어가고 볼일을 보는데 마침 그 동굴인 거예요. 자기 앞에서 볼일을 보니까 죽일까 하더니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26장에도 이제 사울 왕을 살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또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는 또 3,000명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다윗의 정탐꾼들이 사울 왕이 3,000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빗의 한 명만 딱 데리고 걸러 가요. 3,000명이 왔는데 한 명 딱 데리고 가요. 딱 보니까 저 밑에 다 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 데리고 그 진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있는 사울왕의 창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간이 조금 부었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싸고 계신다는데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도망다니긴 하지만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울과 그 부하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깨어나지 않더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하면 성령이 오셨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뭐가 떠오르세요?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또 가는데 그러려고 오신 것도 맞아요. 그보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절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들려서 그들이 모인 온 그곳에 가득 찼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을 가득 감싸신 거예요. 제자들 500명이 모여있는 곳을 감싸셨어요. 마치 생명싸개로 싸듯이. 왜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돌에 맞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였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제자들을. 그리고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그렇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일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 주시고 권능만 주시려 온 게 아니라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죠.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생명싸게는 오늘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고 이 땅에 탄생한 신생아 같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싸개로 싸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리나눔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